법화경 제25 간세음보살 보문품 15절 만약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간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이 많고 지혜가 있는 아들을 낳게 되느니라. 설사 딸을 낳기를 원하면 문득 단정하고 잘생긴 딸을 낳으리니 숙세의 덕의 근본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하리라. 아들과 딸이 나오는데 아들과 딸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그것만 알아차리면 이 구절은 끝나는 거라요. 이 구절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수십 년 전에 경주 남산에 갔는데 경주 남산 그 칠불사 코스인가 뭐 하여튼 뭐 그래 올라갔는데 스님들하고 그 밑에 입구에 칼국수 집도 여러 집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 중에 어떤 스님이 그 경주 남산 가보시죠? 남산도 안 가보신 분이 있어요? 아이고 딱하지 딱해. 네. 그 남산에 가면 그 마애불이 참 많은데요. 보통 코가 없고 눈이었어.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분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전부 이교도들이 불교를 믿지 않는 세력들이 전부 불상을 해버렸다고. 그거는 잘못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불상을 애꾸를 만들고 코가 없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불자입니다. 불자 가운데도 누구냐 하면 여성입니다. 보살님들입니다. 예전에는 대를 이어야지 대를 못 이으면은 칠거지하게 하나라 쫓아내도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을 못 넣으면은 그 부처님 코를 코를 성기라고 비유한 거예요. 코를 갖다가 띄가지고 갈아 먹으면 아들 놓는다. 그래서 코가 전부 그래서 코가 얻는 거라요. 그 다음에 눈을 갖다가 갈아가지고 먹으면은 눈도 밝아지면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전부 또 눈을 다 후들이 받는 기라. 어쨌든 중생심이라 중생심. 중생심은 끝이 없어. 그 중생심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탐심이거든. 탐심에 걸려서 그런 기라. 그다음 그 목이 얻는 불상이 많은데 그거는 유생들이 주로 그랬어요. 유생들이. 여기 가까이에도 아주 유명한 유학자가 있었는데 남명조식 아닙니까? 남명조식은 김해 대동에 와서도 공부를 했어요. 산해정을 짓고 거기서도 공부를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남명조식 선생의 제자들이 불교를 갖다가 하나 완전 망친한 게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 하면은 아마 그게 합천인가 산천인가 정확한 그걸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는데 단속사입니다. 단속사 가보셨어요? 단속사는 속리산의 속리하고 같은 말입니다. 끊을 단자 세속을 끊는다 이 말이지. 속리도 그 말 아니요? 세속과 이별한다 이 말이거든. 단속사지 가보면 아직 석탑이 2개가 남아 있어요. 그런 남명조식 선생 제자들이 와서 저를 불질러 버리고 다 그래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듯 목을 주로 잘라낸 거는 전부 유생들이 그래 한 거예요. 유생들이. 조선왕조 500년은 불교가 아주 핍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일으키고 나서 뭐를 받아들이느냐 하면 중국의 주자학을 받아들였어요. 주자는 고아입니다. 고아가 성공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어렵습니다. 주자는 공자, 맹자, 공자의 사상을 맹자의 사상을 집대성해서
철학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자입니다. 주자의 사상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박혀가 있어요. 주자가 학문으로 중국 천지 주자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공을 하고 나가지고 부모 생각이 나는 거요. 아버지 어머니가 고하니까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지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제례입니다. 제례. 4가지 예를 만들어냈어요. 성인례, 혼례, 상례, 제례 이 4가지를 사례라고 그럽니다. 사례는 반드시 유생이라면 4가지 예법을 반드시 봐야 된다 해서 사례 필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또 가례 필람이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성인례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남자가 성인이 되면은 이제 상투를 틀고 갓을 타는 거라요. 그 다음에 혼례입니다. 결혼은 식이 아닙니다. 예를 갖추는 거지. 결혼식은 서양식 표현입니다. 혼례는 혼인의 예를 갖춘다. 이래서 예지 결혼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서양의 문화가 들어와서 지금 결혼식장이라 이래가지고 굳어져 버리는데 원래는 혼례입니다. 오늘 안 오신 총무님도 이번 일요일날 뭐 딸 치운다 하더라고요. 경상도로 치운다 하더라고. 치운다 하는 거는 뭐 갖다가 내버린다 이 말인가? 여러 치운다 하대. 하여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례입니다. 그 다음에 제례입니다. 이게 주자의 4가지 필법입니다. 주자는 중국에 무의구곡이 있었어요. 무의구곡. 무의산에 9가지 경치가 좋은 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따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하면은 중국하고 똑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 딱 띠래가지고 간동팔경이다, 단양팔경이다, 운선 그거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주에 있는 뭐 죽계구곡이다, 운성구곡이다 이거는 전부 주자의 사상에 흠모해서 따른 겁니다. 이렇듯 이 주자의 사상은 아주 냉정하기가 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태조 이성계가 이 주자학이라는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주자학의 사상은 때문에 우리가 골병을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진왜란을 겪게 되는 원인도 주자 사상에 빠져 있어서 나라가 힘의 가리가 없어가지고 그 임진왜란을 사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자의 사상은 제일 단점이 뭐냐 하면 제가 늘 얘기하자면 역시 희락이 없습니다. 희락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철천지하게 나쁜 놈이 누구냐면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이 자식만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땅이 저 북간도로 넘어가 있는 거요. 그럼이 그 정벌을 하고 뭐 해군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때 땅이 국경이 금꺼져 있는 게 지금까지 금꺼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래 부르는 애국가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백날 불러봐야 백두산 반은 중국 겁니다. 중국에서는 그거를 장백산이라 부릅니다. 장백산. 우리의 땅을 우리가 못 올라가게 만드는 장본인이 태조 이성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쁜 놈이 누구냐 하면 신라의 태조 무열왕입니다. 이놈은 당나라 군인을 당나라 군인을 끌어들여 가지고 삼국 통일을 한 사람입니다. 김유신을 앞세워 가지고 당나라 군대가 신라를 정벌하고 삼국 통일을 하고 바로 적당한 돈을 받고 당나라로 가느냐? 안 갔습니다. 십몇 년간 경주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성계하고 무열왕하고는 아주 호로자식 같은 놈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요. 그놈들 때문에 우리가 사대주의 사상에 빠지게 되고 나라 땅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건 그렇고 다시 15절을 보겠습니다. 칠랑과 삼독의 이구, 이구는 뭐냐 하면은 두 가지 원하는 기라, 두 가지. 아들과 딸을 원하는 기라. 아들이라는 건 뭐냐, 아들. 아들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뭘로 나왔느냐 하면은 이로 나왔어요. 이치. 딸은 뭘로 나오느냐 하면 살이라, 살이. 이치에도 이사거든. 이사가 명확해야 되는 기라. 이사가. 알기만 많이 알고 행함이 없으면 이사가 사가 빠진 거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아는 게 없으면은 그럼 이가 빠졌는 거라요. 이가. 둘 다 우리는 갖추고 있어야 돼. 이 살을. 이와 살을 명확하게 구족하고 있어야 참다운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면은 사기꾼 되는 겁니다. 사기꾼. 며칠 전에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보살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스님, 바빠 죽겠는데 뻗떡 얘기해 보이소. 스님, 제가 내년에는 젓가락을 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리 정신도 굶었는데 사실 일회용 젓가락 썼습니까? 그래, 와요. 이렇게 하니까. 일회용 젓가락 쓰고 있다고 자기가 젓가락을 사 주신다 그러대. 그러지 말고 젓가락은 많이 있으니까 아침부터 와가지고 젓가락 씻으면 될까요? 설거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바빠서 이라대. 똑똑하기만 똑똑하지 헛똑똑한 거요. 이만 있지 사가 없는 기라. 사가 와서 씻으면 될 거. 자기가 설거지라 하나? 와서 자기가 설거지 하면 될 거 아닌가 봐. 설거지 하면은 이 사를 모르면은 수행자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수행자가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불이웃돕기 합시다. 이거 똑같은 기라. 불이웃돕기 하자고. 아주 고대강실 기아집에 살면서 무소유를 주장하는 거와 똑같아. 아주 대찰 큰 절에서 말이야, 큰 기아집에서 말이야 살면서 그분의 무소유는 등기가 없다는 거겠지. 등기가 자기 앞으로 안 돼 있다는 거겠지. 그 절이. 그러니 이사가 없는 게 우리 불교가 이사가 없어. 이사가 가장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분이 누구냐 하면은 신라 시대의 원효대사라.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원효종이 있어. 의상종은 없어도 원효종이 있다고. 원효스님은 대학자라 아주. 원효스님은 개로 보면 파괴승이라. 요속공주인가? 하고 머리도 좋지. 그분이 포교로 써먹었던 거 뭐냐면 노래라, 노래. 신라의 서울 경주 서울 꼬마들한테 말이야 사랑가를 부르게 한 거요. 그래 그걸 알아차리는 기라. 그 양가도 올 수가 없으니까 다리가 무슨 다리가 구포다리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그 다리를 경주 그 다리 지나갈 때 그게 일부러 물에 빠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옷을 말려야 되니까 궁에 들어가서 옷을 말린 거 아니요. 서로가 다 그 이슬과 심순의 매로 말이야. 달만 봐도 지 좋아하는 줄 알았다 이 말이지. 그분은 파괴승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뭘로 막 스님이 안 하고 복성거사라고 그랬어. 복성거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거지들하고 어울리 다녀가지고 말이야 노래를 불렀잖아. 그게 무예가 아니요.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 그게 참불가라.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는데 부르고 다녔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부처님 사상을 노래로 널리 전한 사람이라 그게 무예가라, 무예가. 또 우리나라에는 이사가 아주 명확한 분이 있었는데 안진호 스님이나 안진호 스님. 오늘 여러분들이 가서 안진호 스님을 치면 자세히 나와. 이분은 외정 말기 시대의 스님이요. 경북 예천 용문사에서 아마 출가를 했을 거예요. 고향도 그쪽 어디입니다. 이분이 불교에 와보니까 불법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이 말이지. 그 제일 처음에 소금 장사가 뭔가 했어. 소금 팔러 다니다니까. 그 소금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소금이 없으면 우리 죽어요. 서해록에 서해 그 유성룡의 서해집에 보면은 서해가 임금한테 상소를 올리 임진왜란 때 단양을 지나갈 때 단양을 지나가니 백성이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전부 동네는 텅 비어 있고 마산 얘기부터 하는데 마산 여기 어딘지 지금 마산역은 알겠지. 옛날에 공무 말이 머물 데가 여기니까 공무상으로 마산역을 지나는데 아가 하도 울어가지고 가보니까 엄마가 지가 보니까 죽은 지 3일은 됐겠더래. 외놈한테 죽은 지가 임진왜란때. 그런데 그 애가 죽은 엄마의 젖을 빨고 울고 있더라는 거요. 그래가지고 쭉 해가 단양까지 오는데 단양에 와가지고도 온 마을이 다 피난가니까 마을이 다 비가 있고 말이야. 전부 못 먹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항다리 걸려가지고 전부 형편이 없더라는 거요. 그래 임금한테 곡식을 좀 베풀어 달라 하니까 야 이놈아 임금이 선조가 단양에는 산천 지역인데 나무를 뜯어먹고 살면 될 거 아니냐 이랬다는 거요. 그 서해 유성룡이 그다가 뭐라고 답장을 올리냐 하면 나무는 많은데 소금이 없습니다 그랬다 거예요. 옛날에 소금이 아주 귀한 게라. 그래서 작은 금이다 이 말이지. 과일도 금이 하나 있다. 사과가 금 아이가 능금. 능금 비단 능자다. 얼마나 귀하면 비단에 싸가 다닌다는 거예요. 그 안진호 스님은 소금 팔러 다니면서 그 보살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소금 파는 건 뒷전이고 불법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또 등류 장사에서 등류 호롱불 캐는 석유 장사 했다니까. 그래 마지막에는 뭘 했냐 서울 가가지고 출판사 했어. 출판사 책을 만들어가지고 널리 전해야 되겠다. 그 이사가 명약한 사람은 뭐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두타행이라 그래. 두타행. 두타 제일 소백 안진호요. 두타라는 건 뭐냐?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남보다 먼저 행했다는 게라. 그거는 뭐에서 나오느냐면 이사에서 나온다는 거지. 이사. 다시 원효 스님 얘기로 조금 돌아가면은 당시 어떤 경제인을 와가지고 임금이 이걸 경제를 집어던지 주고 말이야. 나한테 몇월 며칠 날 나한테 와서 설법을 해라 이랬는데 그 경주에 있는 스님들이 다 신라의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풀이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경을. 그래가지고 원효 스님한테 가자카이 죽어는 아들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그거를 파괴성한테 하자 그래. 시간은 다가오지. 내일은 가야 되는데 3일만 있으면 임금한테 가서 이거 경을 풀어가지고 강연을 해야 되는데 강연할 사람이 없어.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누구지? 원효를 찾아간 거예요. 스님들이. 그리고 원효를 찾아가니까 알았다 하고 막 가라 가서 내가 학고 막 하고.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 준비하고 내가 뭐 이제 다리가 아파서 갈 수 있겠나 막 소 한 마리 준비하고 막 경상 요 밑에 경상 이거 하나 준비해라 이래가지고 가는 날 말이야. 소를 타고 소 등다리 위에다가 경상을 올려놓고 그 가면서 이렇게 보고 갔다 대. 그 그림으로 나타낸 게 통영 미래사에 있던데. 그 벽화로 나타내는 게. 그래 가서 경전을 풀이했다는 거예요. 경을 풀이했다는 거예요. 이사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사. 이는 물리가 터지는 기이고 사는 터진 만큼 행하는 기라.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고 불교는 이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말로 신행이라고 그래. 믿음이 있는 만큼 행한대. 믿음 있는 만큼.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자기만 알려고 한다는 게야. 자기만. 그래 이런 사람 믿음은 다른 것도 아니요. 어디 가면 기도빨이 세다. 어디 가면 뭐가 좋다. 어디 가면 뭐가 했다. 땅 기운이 세다. 어했다. 중생은 입만 다물고 있어도 중간쯤은 가는데 그 전에 우리 저게 한림에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막 아이고 어찌나 내 앞에서 아는 척을 하든지 스님 절에는 법당에 와가 처음 와가지고 말이야 참 스님 절에는 제를 많이 하시는가 봐요. 지장보살님이 아주 좋습니다. 야 봐라 여 지장도량 아이가 뭐 이렇게 하대. 그뭐 지가 뭐 지장이라 했지 뭐 지장보살이겠지 뭐 전부 이사를 몰라서 그래. 이사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를 알면은 세상 만물이 부처 아님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그래. 행은 움직이는 기라. 주는 머물러 있는 기라.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는 거는 행. 앉아있는 거는 주. 똑같아. 행주. 자. 앉아있는 게 머무르고 앉고 와 들어놓고. 이게 행주자는 뭐냐? 일상사라. 일상사. 이다가 더 얘기를 해. 뭘 얘기를 하느냐? 어묵동정이라 그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소란스럽거나 소란스럽지 않거나 행주자와 어묵동정. 우리 일상사거든. 일상사 가운데 네가 움직이는 거는 뭘로 움직이고 말이야. 행주자와가 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하게 하는 그놈이 누구냐는 거야. 그놈. 이거 그놈이라 이놈이라 하기도 하고 뭐 선정에서는 주인공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 그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야 말이야. 그거를 알면은 이사가 명연하다는 기라. 그래 의상 스님이 하안경을 줄여가지고 법성계를 만들었지. 이사명령 무분별이라 그랬잖아. 이사는 수레바퀴하고 똑같아. 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굴러가지. 새 날개하고 똑같아. 새가 아무리 잘 날아도 날개 하나 가지고는 안 되지. 가지고 두 개가 있어야 되지. 세상사도 그래. 계산적으로 따지면 혼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돈을 버는데 혼자 살면은 결혼한 사람보다가 부자가 된다고. 살아보면 그래. 이사에서 살아보면은 애들 월급이 200만 원이고 친구도 200만 원인데 친구는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어. 그 자기는 부인이 없으니까 아들도 없어. 그 똑같이 월급은 200만 원이요. 어느 사람이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다는 기라. 그렇지가 않다는 기라.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채는 게 이라. 그래서 아들, 딸은 딴 거 아니요. 이사를 얘기하는 게라, 이사.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회사도 명함 많대. 이사 누구라고. 나도 좋은 건강병원 이사다. 물어보도 안 하고 저들이 파가지고 막 갖다가 나한테 명함 집어던지 놓고. 한 번도 안 나눠줘. 계약이 있다. 다 나눠줬다가. 진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하겠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다시 보면은 그거를 이사가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닌데 덕을 심어야 되는데 덕을 심어야 되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닌데 숙세에 덕을 심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근간에 윤회는 없다 이랬다는데 그러면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계셨어. 이러면 호명보살로 안 나오고 호명대사라고 나와. 대사가 보살이니까 가는 대사가 가는 보살 아니요? 같은 말이요. 호명보살로 계셨을 때 천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을 구제할 때가 됐다. 시기가 됐다. 아버지는 누구를 했으면 좋겠고 어머니를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에게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또 부처님이 과거에 연등보살로 있을 때, 연등보살 있을 때가 아니고 선해로 있을 때, 수메다로 있을 때 그 당시에 부처님은 연등 부처님이라. 이 벽화의 내용이 요거잖아요. 그러한 인연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것도 그러면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경을 전체 부정하는 기라. 이게 경의 전체. 저는 좋게 받아들이면은 공부를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하게끔 막 하드를 던지줬다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사상이 그렇다 하면 그건 문제가 많은 기라. 사상이 그렇다 하면은. 옛날에 큰 스님들은 뭐를 갖다가 집에 던지주고 공부를 던지주면은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하면은 1 더하기 1이 얼마고 예를 들어서 2m를 2를 몰랐는데 2를 알았어.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가서 스님께서 내주신 문제가 답이 2입니다. 이렇게 하면 스님이 입 싹 닦아본다니까. 분명히 답인데 와가 확실하게 아는가 모르는가 하면서 아니다. 딱 잘라버린다고. 이럴 때 이 제자가 대적을 못하면은 그는 길 가다 돈 주선 거야. 제대로 알은 게 아니라 이 말이라. 그게 이해가 맞습니다 하고 뭐 스승의 멱살을 잡고 말이야. 멱살을 잡는데 진짜 멱살 잡는 게 아니고 따지 들어가는 거란 말이라. 따지 들어가야 그게 이사가 명확하게 알은 것이지. 어지중간하게 알은 건 알은 게 아니라니까. 그 옛날에 엄한 스승은 제자를 그렇게 한번 시험해 본다고.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이사를 명확하게 알았는지 몰랐는지. 요즘 그런 스승도 만나기가 어렵다. 그런 스승도 만나기가 어려워. 뭐 통일교인가 그런 내 사촌도 통일교 목사다. 나하고 한동갑이다. 농담이 아니고. 가들은 요즘 유튜브 보니까 대단하대. 우리는 그 경주에 넘어진 석불 하나도 못 세워가지고, 배 사람을 모으고, 갖다가 실가를 차리고, 카드를 보라고, 권력자를 만나가지고, 그보다 더 큰 걸 따내가지고, 캄보디아인가, 어딘가, 그것은 법상스님 백충탑을 얼굴을 만들겠다고 그거 가면 이제 앞으로 있을 게다 내 얼굴 가들이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이 세상은 이사가 명확하면은 여러분 인생살이가 아주 좋아. 신용불량자가 왜 신용불량자가 되겠노? 이사를 몰라서 그래. 이사를 몰라서. 세상은 꽁끼였다. 세상 공짜가 없다니까.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만져본다고. 내가 진짜 중인가? 껍데기 중인가? 그거 해봐야 되는 기라. 예전에는 초파일 끝나고 또 스님들이 모이면 예전에는 또 모이면 그래. 요즘 스님은 어느 해상에서 공부를 하십니까? 어느 스님 밑에서 있어서 수행 공부를 하느냐 이런다고. 너는 그 좋은 의자 옆에 거기 앉거라. 니하고 나하고 눈물 맞춰가지고 대동강 물이 흐르는 것다. 거기 의자 그거 앉거라 거기. 그 옆에 그 컴퓨터 앞에. 어디까지 얘기까지 왔노? 그랬다고. 그 이사를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는 스님 등 몇 개 달았습니까? 그건 필요 없는 얘기 몇 개 다른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는 얘기. 그건 탐심이지. 등이 여기 1000개 달리면 뭐하고 100개 달리면 뭐할래? 그 중에 하나 오른 등이 하나 있어야 되지. 어느 스님 밑에 어느 경을 보느냐. 그래요.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은 어느 스님 밑에도 얘기를 안 해. 주로 어느 스님 밑에 있느냐 얘기는
떠보는 거야. 너 안동김 씨야, 미랑박 씨야, 양반이야, 쌍놈이야, 떠보는 것밖에 안 돼. 그 어떤 경을 보느냐. 이렇게 하면 그 경 가지고 둘이 들어가지고 밤새 얘기를 한다니까. 이거는 내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얘기한다고. 그건 이사라, 이사. 이고 등이 몇 개 달리고 뭐 어떻고 뭐 떡이 몇 대를 하고 사람이 그건 사라. 이사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주 남자를 얘기하는 아들을 얘기하는 거고 사는 여자를 딸을 얘기하는 기라. 집에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야 되거든. 그 뭐 있어야 뭐가 되는 기라 이 세상이. 16절 보겠습니다. 무진이여 간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약 중생들이 간세음보살에게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헛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라. 하근기한테 하는 말이요. 하근기. 16절은 하근기한테 하는 거요. 상근기는 부처를 믿어라 이렇게 한다고. 부처를 믿어라 하면 끝나는데 하근기는 부처를 믿어라 하면 뭘 한다 그랬어? 궁자가 경악한다 그랬잖아. 궁자는 중생 아니요? 그 지질이 또 가난한 게 우리요, 우리. 우리가 왜 가난하냐 말이야. 부처님이 우리한테 부처를 종자를 줬는데 부처의 종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자꾸 부처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으니까 그보다 또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경악했다는 기라. 네가 부처 아들이다 하니까 무슨 헛소리 하느냐고 이랬다는 거요.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아들이지. 내 사촌은 그 아들 보고 뭐 참 아버지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이라대. 우리 큰아버지 큰엄마는 지한테는 피조물이라대. 좋은 거 배워가다니다. 어쨌든 이거는 하금이한테 얘기. 그러니까 만약 중생들이 미끼를 딱 던져놨어. 간세음보살을 안 들어주는 게 어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으리라. 그 간세음보살이 누구냐? 요것만 딱 알면 얘는 막 바로 상근기를 띄고 모르면 막 하근계의 해배가 있는 기라.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부처님의 이름을 받아지리래. 더 상근기는 상상근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파축소태의 문수가 진짜가 아니고 지가 문수가 돼야 된다는 게 무착이 문수가 돼야 되지. 파축소태의 문수가 진짜가 아니고 자기가 문수가 돼야 된다는 기라. 사람들은 나하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 아이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 친구 저쪽에 우리 친구의 누구는 뭐 사업을 해서 돈이 수백억이고 지도 못 봤어. 지 친구의 친구니까. 그 소용없는 기라. 마치 은행원이 돈 시하려는 거와 똑같아. 지주머니 돈이 10원이 크지 은행의 1억보다 크다니까 지주머니 돈이. 그 큰 스님이 뭐라 그랬노? 야야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떡이 뭔가 말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한 놈이 말이야 한 스님이 말이야 절편을 길게 만들어면 막 제일 큽니다. 한 사람은 또 중편을 크게 만들면 막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막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스님 뭔데요? 이렇게 하니까 네 입안에 있는 떡이 제일 크다는 기라. 그림의 떡은 하중지병은 소용이 없는 기라. 소용없다니까. 뭐 소용없어. 나한테 뭐가 있어야지. 나한테. 친구가 뭐 잘 살면 도와줄 것 같이 개이 의시되고 뻐기고 그래야지 안 도와준다. 개이 해봐야 짜장면 한 그릇 먹는다. 그거 안 먹어도 되거든. 공부도 이사가 명확해서 지가 알아차려가지고 지가 부처가 돼야 되는 기라. 우리가 부처 되려고 여기 오셔야 되지. 그거 이사, 그거 이라,
그 사로 기도를 하면 뭐냐면은 맨날 오곡이 풍등하고 운전자 안전운행 병고자 죽두개창 출가자 속득기가 해야 될까 아닌가 봐. 물론 뭐 중생도 그게 필요하고는 필요하겠지. 그러나 그건 아니다 이 말이지. 자, 무진이 보살 이제 얘기를 무진이 보살이 역시 무진이도 다른 게 아니고 무진이도 뭐 부처님이요. 부처가 부처를 노래하는 건데 그 간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부처를 찾으면은 이사가 명확해진대. 이사가. 또 남자는 추진력이고 여자는 거기에 대한 집착력이라. 그래서 집착이라는 뭐냐면 끝까지 남자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없어. 지금은 시스템이 밝아졌지. 옛날에 장례식에 장례 치를 때 되면 내가 가면은 아이고 스님 어쩌고저쩌고 남자는 가지 마시고 보살님이 가가지고 한 두세 분이 가가지고 사무실에 가가지고 뭐 했든 간에 300만 원 깎아달라고 때를 쓰면 막 깎여집니다 이랬는데 진짜 깎아진다. 남자는 안 된다. 남자는 딱 앉아보세요. 사장님 계산기 탁탁탁탁 두드려가 이거 맞지? 예. 이렇게 하면 막 그 남자는 막 끄덕끄덕 거서 맞네요. 뭐 좀 까줄 수 있습니까? 아유 사장님 안 됩니다. 이미 빼줬습니다. 여자는 200만 300만 원 깎아라면 막 이 계산 필요 없다. 계속 깎아달라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빠진다고. 거기라 여기 남자는 추진력만 훅 하는 것만 있지. 남자 꽁 하면 못 쓴다. 여자는 들이 꽁 해도 되는데 남자가 꽁 해가 있으면은 그거 볼상사납다 그거. 여자는 좀 꽁 해도 돼. 그리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이 서리가 내린다 하는데 남자가 한을 품으면 뭐 온열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나? 그까지도 못 참거든 남자는. 남자가 그 대표적이고 호래야요. 저 구리 잡아가지고 말이야. 야야 니 그거 가지고 석 달 열흘간 마늘하고 쑥하고 그거 묻고 법화경 보고 있거래. 그러면 사람 된다 그랬는데 뭐 호래는 조그만 티 나쁘잖아. 그 웅년 그 고문 여자는 들어가지고 꾸준히 그 집착이라. 만약에 바꿔가지고 남자를 임신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석 달 열흘 있으라 하면 막 죽을 때까지도 뭐 할걸? 뭐 한다니까.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거 못 됐더라고. 부부싸움을 했대. 일하다가 저 힘들어 죽겠다고. 그 남자가 이러더라는 게요. 아이고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말이야. 니보다 내가 먼저 죽겠다 이러더래. 여러분들 남편 안 그러시겠지. 내가 그래 남자라 가면은 뭐 본마음이든 뭐 속마음이든 내가 일찍 가고 네가 그래 오래 살아야 뭐 우리 집이 뭐 안 되겠네 이래야 되는데 딱 이러더라는 거요. 니보다 내가 일찍 죽겠다 이러더라는 거요. 이 중생심이라. 그러니까 이 경전에서 얘기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얘기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면 뭐 이 경전이 끄달리가가 말에 끄달리가 지금까지 보은 풍경을 봤는데도 뭔지를 몰라. 그 딱 하나는 기억하지. 은행에 돈 찾아올 때는 말이야. 산중에 금은 보화를 가지고 산중을 지나갈 때 간세음보살 이렇게 않더라 하니까 은행 돈 찾아올 때는 그것만 딱 기억가지고 간세음보살 이라고 오지. 전부 껍데기를 봐서 그래. 껍데기. 17절 보겠습니다. 무진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소와 같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과 친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선남자와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는가 적겠는가 물었다는 건데 이게 사사공양이라. 수행자나 여러분이나 네 가지가 없으면 안 돼. 네 가지. 음식, 의복, 친구는 친구 아시죠? 이부자리. 이부자리니까 집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부자리에 들어가는 거요. 그 다음에 의약. 이 네 가지를 사사공양이라고 그래. 사사공양은 뭐냐 하면 인생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된다는 기라.
첫 번째 음식 보자고. 음식 없으면 안 되거든. 먹을 게 없으면 안 돼. 양반도 사흘 굶으면 이웃집 다 넘어간다대. 중생은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먹어야 되지. 그 다음에 입어야 돼. 옷이 날개라 그러잖아. 입어야 되지. 입을 게 없으면 안 된다고. 입는다는 거 이거 뭐냐 하면은 기본 음식과 의복은 인간의 기본적이라 기본적. 제일 두 개라 의식주라 말이지. 기본이라. 그 다음에 친구야. 이거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게 음식이라는 거라. 그 다음에 의학은 아플 때 뭐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치료 못 받으면 안 되거든. 우리나라 이 쪽에 의료 체계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저는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의사는 의사 역할을 하고 약사는 약사 역할을 하고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언제 공부를 해가지고 막 제약해서 1년까지 처박을 내는 데가 세상에 어딨노. 그러니까 요거를 네 가지를 무슨 공양? 사사공양이라고 그래. 사사공양. 위경이지만은 목련경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너 조상이 천도가 될 수 있겠느냐 하면은 7월 백중을 얘기하는 거요. 7월 스님이 하한거가 끝날 때 요 사사공양을 베풀어라 그렇게 해놨어. 그러면 된대. 그래도 우리는 그거는 안 해. 안 하고 뭐만 하느냐? 죄만 해. 죄만. 쟤도 막 49절을 한다고. 그때만 하라 그랬는데, 그때도 제하라는 말이 없어. 사사공양을 베풀면 된다 그랬다고, 사사공양을. 그걸 내가 알고 보니까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백중을 했어야 돼. 야, 이거 알고 나서 내가 그 막 백중을 하고 위패를 하는 거는 이건 내가 뭐 죽어서 지옥 가는 표 끊는 거지. 그걸 안 한다. 보라라 형편이 어렵더라도 백중에는 사사공양 좀 해봐라 나한테. 안티프라민 사오고 해봐라. 유한양행 거. 그래서 이 사사공양은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게 해주는 기라. 그게 최고의 덕을 싣는 거다 이 말이지. 18절 보겠습니다. 무진이 보살이 말하였습니다.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간세음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며 이 두 사람의 복이 똑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도록 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누구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누구든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 복덕의 차별이 없다 이 말이야. 무차별이다 이 말이지. 진리는 차별이 없어. 진리는 법을 베풀면서는 차별이 없다니까. 법화경도 저 마지막에 가면은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 귀신도 오고 아수라도 오고 하늘 사람도 오고 중생도 오고 막 누구누구도 다 왔대. 스님들만 딱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기라. 다 왔다는 기라. 그게 무차법회 아니요? 차별이 없어야 돼. 차별이. 그 전에 부산 어느 절에서 그 밑에 어디 아파트 어디 가서 한다고 이게 불교 신문에 광고를 냈어. 학위를 모집한다고. 그래가지고 조건은 조교종 스님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때 내가 편지를 쓴 장본인이요. 내가 다 밖에서 놓고 이름까지. 아니 그 맨 끝에 경전도 안 받느냐고.
그 다 와서 들었는데 뭐 부처님 법을 베푼 그 큰 스님께서 지금도 계시잖아요. 법을 베풀면서 그분을 지울 게 뭐가 있느냐. 그때 그 다음 날 떡갈까 내보고 알아보대. 그래서 내가 대초 한 대 얻어왔다. 대초 한 대. 대초 한 대 주대. 그렇다고 복은 또 불교의 복은 차별이었어. 차별이. 그래 차별이 없으려면 어떡하느냐 하면 차별이 있는데 차별이 없으려면 어떡하느냐 하면은 차별은 우리가 근기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것이지 근기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이지 근기는 말귀를 알아듣는 거요. 말귀를 알아듣는 것만큼 차별이 있는 것이지 다 알아듣고 나면 똑같은 기라. 저 지리산 꼭대기가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올라가면 다 똑같아. 니끼 내끼였어. 다 똑같아. 나도 30년 전에 올라가 봤는데 억수로 가서 멋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어때? 그 1월 1일 날 누가 가자 해가지고 따라가 봤디. 왜 아무것도 없더라고. 막 춥기만 춥더구만. 뭐 아무것도 나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대. 커피 한 잔 묻고 그게 뭐지? 안 먹는 그 봉다리 커피 하나 묻고 또 그거 뭐지? 메달에다가 또 지금 30년 전에 얘기라. 이래 막 콕콕 찍어가지고 뭐 언제 방문했다 그거. 그래 요즘도 그런 거 합니까?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래 메달에다가 콕 번지를 찍어가지고 언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딱. 그러니까 올라가면 똑같아. 안 올라가니까 문제지. 사람이 해놨더라고. 태산이 높다 하는데 하늘 아래 메로다. 사람이 지안이 오르고 말만 많더라.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안 오르는 놈이 말이 많다는 기라. 올라간 놈은 말이 없대. 안 올라간 게 말이 많다는 기요. 안 올라간 게 세상사가 똑같아.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정치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해쌌대. 그래가지고 고방해라 이렇게 했대. 그리 투표를 했나니까 더러워서 투표를 안 했어요. 투표도 안 했는데 뭐 그리 말이 많노. 투표를 하고 말이 많아야지. 지보고 나라 다스리면 잘할 것 같지. 딱 그거 가면은 이 큰 나라가 말이야. 그래서 복은 차별이었다 이 말이요. 복은 차별이었어. 그 복이 차별이었다는 말을 한 발짝 더 뛰서 생각하면 뭐냐 하면은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라 구분이 없다는 기라. 부처님의 말씀은 그래 해놨다고. 그 육조 해능선도 얘기해놨대. 중생 없는 부처는 없다고. 차별이 없다는 기라. 부처도 콧구멍이 2개고 눈이 2개고 귓구멍 2개라고. 30 이상 80종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손가락 10개고 발가락 10개라. 우리는 다 같은 거 똑같이 갖추고 있지만은 다만 눈이 어두워. 눈이 까막눈이라. 어디 가서 법문할 때 까막눈이라 하니까 끝나고 나서 나한테 뭐라 하더라니까 스님 눈이 다 까맣지 이렇게 하대. 까맣지 뭐 빨간 눈도 있습니까? 이러더래요. 19절 보겠습니다. 무진이여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처럼 한량 없고 그지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부처님을 찾는 결과를 얘기해놨네. 결과. 우리를 이익하게 한 거지. 여기 잘 보라고. 이름을 받아 지니면 한량 없고 그지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는데 그래 멍청한 사람은 뭐냐 하면 부처님 걱정한다니까. 지금 부처가 우리 걱정하고 있는데 중생이 부처 걱정한다니까. 의외로 많다니까. 중생이 말이야 부처 걱정하고 있어. 부처 걱정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이 포교는 열심히 안 하고 사시예불을 아주 열심히 해서 열심히. 왜? 사시에 부처님한테 밥 올리는 거니까. 그럼 밥 한 그릇 올리고 그 내용이 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포교는 안 해. 그 부처님 밥 굶을까만 걱정을 했는기라. 그거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는.
사시앱을 안 해도 되고 차라리 다 갖추면 좋지만은 차라리 포교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복덕이 없는 기라. 그러니까 이게 중생이 부처 걱정하면 안 되고 부처님이 우리 걱정을 지금 해서 84,000법문을 베풀어 놨는데 주제는 게 지가 뭐 부처 걱정한다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전부 부처 걱정한다는 건 뭐냐 하면 형상의 부처만 쫓아가는 사람이라. 형상의 부처만. 형상으로 부처를 쫓아가면 아무것도 못해. 불상은 불교가 흥성하면 흥성할수록 불상은 작아져. 불교가 어지중간하면 자꾸 건물만 커지고 불상만 커져. 한국 불교 건물 그렇게 많아도 불자가 없잖아요. 불자가. 이게 큰 문제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간세음 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다니며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합니까? 내가 가는 곳에 부처가 있는 기라. 수순 방편 지력이라. 수술은 아무 이유 없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의심 없이 방편의 힘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부처가 뭔지를 아는 거요. 그러니까 불교는 지식을 거부하고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맨날 수판 가지고 숫자 놀이 해야 돼. 강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무진이 보살이 다시 부처님에게 간세음 보살 방편의 힘에 대해서 여쭙는 모습이다. 이로써 간세음 보살의 방편력을 설하시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질문의 요지가 두 가지다. 법을 어떻게 설하며 또한 어떠한 방편을 펴느냐고 하는 질문이다. 어떻게 하면 전법하겠느냐. 그게 제일 큰 공덕을 심는 거거든. 본문에서 운하유, 유자는 논유자인데 어찌 논이느냐 하는 표현은 중생들을 위하여 교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 포교 중에서 제일 우선시하는 게 동사섭이라. 동사섭. 그 사람하고 마음이 함께 하는 기라. 함께. 에어섭 뭐 있지요? 동사섭. 동사섭 이것도 아주 나쁘게 써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쁘게 써먹는 사람이. 저 경기도에 있을 때 말이야. 이분은 맨날 차가 기할 때요. 맨날 그 차 닷지방이라 하나 그 옆에 그 조수석 거기다가 맨날 건을 가지고 다니. 건. 상가 건. 술을 좋아해. 잡히면은 막 맨날 덮어쓰고 막 그 자리에 덮어쓰고 아버지 죽었다 하고. 옛날에는 봐줬거든. 그 아버지 죽었다 하는데. 그거 안 되거든, 그렇게 하면. 그거 가지고 막, 그 사람하고 말이야. 요즘은 그랬다가 요즘은 건도 없고, 아예 숫자 건도 없다. 그러니까, 이 동사섭이 아주 잘 여러분 사용을 하셔야 돼요, 동사섭. 그 사람 마음과 함께 하는 기라. 그 사람이 슬퍼하면 슬프다, 같이 슬퍼하는 마음 내고, 그런 기라. 옛날 큰 스님들이 이거 잘해. 맨날 아버지 죽고 자기 아버지가 10번도 더 죽어. 어떤 분은 막 자기 신도가 와가지고 모친이 돌아가셔가지고 막 그래 슬프다 하면 막 큰 스님도 말이야 내가 니한테 말을 안 해 그렇지 내 석 달 전에 사실은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또 이란다. 어떤 사람이 또 아들이 깜빵 갔다가 와서 또 하소연을 하니까 나도 내 동생이 또 막 깜빵 가가지고 그래 이다 이렇게 사실 안 갔어. 그 동사섭이거든. 동사섭. 우리는 동사섭을 잘 안 해. 동사섭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요. 동은 하나가 된다 이 말이요.
발 두 개가 묶고 뛰는 걸 뭐라 그래노? 그거와 똑같아, 동은. 방편의 힘이 뭐냐? 방편의 힘은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전하는 게 방편의 힘이라. 뭘 전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의 바탕이 돼야 되지. 그거 빼면 안 되거든. 그거 빼면은 아무것도 안 돼. 부처여서 지금부터는 20절부터는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32응시를 얘기하는데 32응시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간세음 보살은 32가지의 몸을 나타낸다는 기라.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1100억 하시는데 1100억 하신 가운데 32가지만 그냥 간략하게 소개하는 기라. 그렇다고 딱 32가지냐? 그 32가지만 가지고 맞냐 안 맞냐 하면 공부는 헛된기라. 32가지만 어떻고 뭐 100가지만 어떻고 10,000가지면 어떻게요? 동사섭이 되라 이 말이라. 이게 32응시는 동사섭 하는 거요. 동사섭 얘기하는 게란 말이지. 동사섭. 옛날에 할머니도 요즘은 물질은 풍요한지 몰라도 정신은 내가 벌써 가난해. 옛날에 우리 클 때는 말이야 이웃집에 누가 어른집에서 말이야 떼거리도 어른집에서 아들을 낳네. 분명히 떼거리 어른 줄을 알아. 그러면 집에 있는 말이야 엄마나 할머니가 말이야 밥을 한 상을 푹 떠가지고 그 집에 갖다 주라 한다고. 우리 할머니도 그래 한번 하셨다. 그래 그분이 친척도 아닌데 그 인연으로 막 친척처럼 했어. 아들 낳아가지고 말이야 보리개떡이 배가 하도 고파가지고 보리개떡 알죠? 보리개떡. 밀양 수산에 가도 보리개떡 그거 보리개떡 아니다 그거. 진짜 보리개떡은 본 사람도 드물걸. 내가 보려나를 본 사람 봤다. 분명히 왜 그냥 총무가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 그래 막 부잣집 살았다. 그 보리개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강 위에 올리나는데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놓자마자 일하러 가야 돼. 밤매로 가야 돼. 그래 밤매로 갔다 오니까 아들이 그걸 다 먹어버더래. 눈물이 막 나더래. 눈물이 그 아들 쫙 해놨는데 뺄 수도 없고 말이야. 엄마 것도 왜 못 넣어 말이야. 하도 배가 고파서 그 아들 좀 주고 숨기는 않는데 숨기는 안 걸 반기라. 그런 찰나에 눈물을 훌쩍훌쩍 하는 찰나에 그게 밥이 수북하게 한 그릇 왔으니까 그걸 못 잊는다고 얘기한다. 그게 동사섭이라. 요즘은 그래 안 한다. 아주 요즘은 각박한 세월이라 각박한 세월. 그래서 32응신이라는 거는 1100억 하신을 32가지만 소개한 기고 그 32가지는 여기서는 막 이제 나중에 얘기가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는 나의 기준으로 32가지라. 나의 기준으로. 다른 게 아니라.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부처님이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선남자여, 만약 어떤 국토는 나라요. 어떤 나라의 중생이 부처님 몸으로서 제도할 얘기는 간세음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이 중근기가 되면 말이야. 보살 믿는 사람한테는 이제 보살로 이제 접근을 한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벽집을 믿는 사람한테는 막 벽집을 막 하는 기라. 그 얘는 성문 영각을 얘기하는 겨. 성문 일단은 호랭이를 잡으려고 하면 호랭이 굴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어떻게 잡겠노? 그 얘기라 그 얘기. 그 사람하고 막 함께 일단은 함께 해야 돼. 안 하고는 안 돼. 근데 우리 불자들은 막 친구가 교회 간다고 막 딱 끝뿌리고. 끌 거는 없다 이 말이지. 끌 거는 어쨌든 그것도 제도해야 할 대상이니까. 22절 보겠습니다. 마땅히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마땅히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마땅히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마땅히 천신 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하늘 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마땅히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전부 동사섭이지요. 우리 신도가 지금은 안 계시는데 옛날에 김해 그 내동에 홍익 아파트 질 때 핫바집을 했대. 핫바집이라는 뭐 한바집인가 뭐 핫바집인가 뭐 어떤 간에 그걸 했대. 그래서 돈을 벌었대. 그분은 아주 지금 생각하면 동사섭에 뛰어난 분이라. 그 노동하시는 분들 딱 보면 그 중에 누구를 알아채리냐면 그 중에 돈 낼 사람을 자기가 들었어. 내가 돈 낼 사람을 먼저 제일 빨리 간파를 한대. 그래 그 사람한테 가서 막걸리 한 잔 부주고 말이야. 안주도 그 사람 앞에 종어 하나 갖다 주고 이런다는 거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 쓰니까 그 사람이 사람도 되들여오고 뭐 오늘 내일 안 물고도 내일 물고 이런다는 거요. 그 다음에 그 어디 앞에 또 나중에 떡볶이 장사를 했다는데 그 어디 다 짓고 나서 그 어디 뭐 학교 어디인지 모르겠 떡볶이 장사할 때 그 떡볶이 장사할 때도 쪼무레기 들어오면 그 중에서 저기 아들도 대빵이 있으니까 가한테 뭐 오뎅 하나 더 주고 떡 하나 더 주고 막 사람을 되들이고 온다는 기라. 그게 상술로서 지금 얘기하는데 그게 동사섭이라. 동사섭. 이거를 제일 잘 써먹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선거 나온 사람들이라. 그 사람은 저거 엄마가 이씨란 말이지. 근데 소개한 사람이 장씨라. 그 바로 장씨라. 우리 할매가 장씨라고. 저 엄마는 뭐 경주이신데 이거는 벽진이시네. 바로 또 벽진이시라. 일단 동사섭이라. 동사섭을 해야 되는데. 동사섭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뭘 하나 빠지면 안 되느냐면 줏대는 그대로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줏대는. 줄을 놓치면 안 돼. 줏대가 물들어 버리면 막 이거 이상하게 되는 기라. 줏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신천지 아들이 와가지고 저들한테 오면은 상석에 주겠다 하고 행사해 주고 뭐 하겠다 그래가지고 만나 저 어디고 골프장 넘어가가지고 내가 그거 뭐지 바보 쭈꾸미가 뭐 형제 쭈꾸미가 어디 그러는데 내가 하도 안 가 이제 안 오네. 좀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가서 상석에 앉으면 뭐 할래? 서울간에 차비도 다 줬다 하던데. 내가 그 상석에 가지고 뭐 할 낀데. 소용없는 얘기라. 그러니까 줏대를 놓치면 안 돼. 줏대를. 하면 줏대에 써야 되지. 23절도 마찬가지요. 이제 점점 이제 바운다리가 점점 내려오는 기라. 마땅히 작은 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작은 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마땅히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마땅히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마땅히 제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마땅히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점점 이제 그거 내려오는 거요. 참고로 공자하고 간자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중국에. 공자하고 간자라는 사람이 있어. 공선생, 간선생은 동시대 사람이라. 간자가 그 간자의 사상이 중국 천지에 퍼졌으면 오늘날 유럽, 구라파를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된다. 맹자 첫머리는 일하지. 누가 나를 찾아왔는데 양희왕한테 말해 누가 맹자가 찾아간대. 중국 천지의 유명한 학자인 맹선생께서 나한테 왔으니까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요? 그게 맹자 첫머리다. 그러니까 이 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하가 이익을 생각하니까 도지사도 이익만 생각하고 쭉쭉쭉쭉 내려가가지고 마을 반장, 이장까지도 애때간에 자기 주머니 챙겨 먹을 것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양해왕 장구의 첫머리라.
왕이 이익만 생각하니까 장관도 닦아먹을 생각하고 도지사도 닦아먹을 생각하고 막 저 와가지고 마을 반장, 이장, 조장까지 다 한대. 나도 적십자회비를 저리는 더 낸다. 열심히 잘 냈는데 언제부터 안 냈느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뭐 나산 실업인가 어떤 여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적십자 회장이 됐대. 그분이 적십자 회비를 한 번도 안 내고 적십자 회장을 하대. 근데 그들이 안 낸다. 적십자 회장 해볼기라고. 근데 간자의 첫머리는 똑같이 나왔어. 그 나라 찾아가는데 간자한테 딱 물었어. 우리나라가 땅이 이렇게 크고 땅이 이렇게 큰데 백성이 그렇게 나한테 주변에 사람이 안 모이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간자가 뭐라고 그래요? 전하, 이 임금의 땅, 임금의 영토를 다 짜갈라가지고 국민 한 사람 앞에 다 나눠 주십시오. 이 자식이 죽을래 살래 이랬어. 그러면 내 땅은 하나도 얻지 않느냐? 쉽게 하면 국유지가 하나도 얻지 않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간자가 뭐라 그래? 국유지가 하나가 없어졌다고 한들, 개인 땅이 된다고 한들, 전하의 땅이지, 임금의 땅이지, 황제의 땅이지, 누구의 땅이겠습니까? 백성이 왜 열심히 안 살겠습니까? 자기 땅이 없고 소작을 하고 나머지 머슴을 하고 세금을 많이 뺏어가니까 안 하지요. 딱 그러잖아요, 그분은. 그 기가 솔깃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세금을 줄이십시오. 천마디가 세금을 줄이십시오. 사람이 얻는 게 아니고 세금을 안 줄이니까 사람이 안 모이지요. 저 밖에 민정시 잘 나갈 때는 백성하고 옷을 똑같이 입고 가십시오. 거기에 나가 또 밥도 똑같은 거 자십시오. 간자 그 얘기했다. 간자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요. 간자 첫머리야. 중국 천지에 계곡이 그래 많아. 물이 그렇게 계곡이 많고 한데 왜 그 흘러가는 물을 이용을 못합니까? 그 흘러가는 물을 이용하면 백성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간자는 실학자입니다. 공자는 정치인입니다. 주유천하 했잖아요. 주유천하라는 거는 주나라를 좋은데 돌아다니면서 나 장관 한 자리에서 해줘, 도지사 한 자리 조리 했자 결국 못 얻었지. 장자는 또 장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장자가 어디를 지나가는데 말이야. 임금이 어디를 지나가는데 차가 너무 밀리. 차가 요즘 말로 하면 차가 너무 밀리는 기라. 그래 왜 이래 차가 밀리느냐? 이거 대책을 세워봐라 이렇게 했어. 그 장자가 뭐라 했게요? 임금이 전하가 끼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김에서 어디 갈 때 차가 막히는 거는 전화 때문에 막힙니다. 전화 때문에. 임금 온다고 전부 길 통제하고 뭐 시동 통제하고 이래서 막힙니다. 전화가 그냥 전화라고 온다 소리 안 하고 그냥 일반 버스 타고 오십시오. 안 막힙니다. 그래 얘기했다. 전부 동사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사섭.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백성이 열심히 해서 먹고 살지. 근데 그분들은 그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줄 알잖아. 백성이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거요. 그 모든 나라의 기본 틀이란 말이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라 하느냐면 세금이 천세가 부과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잖아. 토지세 말고 네 토지 100평이지 하늘도 100평 아니고 있나? 그 하늘 천자 천세 이거 내락하면 막 세상이 망한다 그래 옛날 어른들은. 그 공장과 맹장 그것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산속을 지나가는데 여인이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그걸 왜 우냐? 호랑이한테 남편이 물려 죽었느냐? 아닙니다. 자식이 물려 죽었느냐? 아닙니다. 그걸 왜 그래 슬피우느냐 하니까 세금이 무서워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세금이 무서워서. 세금 많이 뛴다. 우리가 과자 하나 사모도 오만 거 다 띠뿌리고 뭐 교육세 띄고 뭐 띄고 뭐 하는 건 모르지 그거 같다.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간단하니까. 마땅히 비구비구니 우바색 우바이
사부대중이지요. 이거 사부대중이라고 그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역시 동사섭입니다. 비구, 팔리어르는 비쿠입니다. 비쿠. 비구니는 빅슈니입니다. 빅슈니. 그래서 스리랑카는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스리랑카 여자들 이름은 뒤에가 거의가 니로 끝납니다. 안자니, 사치니, 뭐 이렇게 히루니, 산두니 전부 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니로 끝납니다. 더러 우리나라도 불명을 짓는데 여자 보살님들도 두 자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두 자로 하면은 그 시건방진 거라요. 다 전통적으로 세자 했으면 세자 하면 되지. 그게 차별이 아니라 저게 이름만 들어도 거사냐 보살이냐 구분하는 것이지.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32응신이 계속 나오는데 다름이 아니다. 32응신을 볼 때는 동사섭을 먼저 머리에 딱 두고 봐야 된다. 아시겠죠? 오전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